초자연적으로, 불규칙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믿고 맡겨두면 되고,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성령이 충만하게 산다는 것은 성령의 지도, 성령의 가르침을 충분히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살았나, 바울 사도는 어떻게 성령의 지도를 받았나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바울처럼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께서 충분하게 지도하시는 그 지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믿었대요. 범사에. 이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공회 앞에 서서 첫 번째 발언이 뭐냐면 여러분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양심적으로 하나님 믿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일본, 필리핀에 선교사 송옥일 선교사님 우리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단계 선교도 갔다 왔고 그랬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좀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치료받는다고 들어오셔가지고 만났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자기 보고 와서 부흥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집회는 그 은사 집회일 텐데 그 송 목사님 그 은사 집회 은사가 있어요? 그랬더니 있죠 이러더라고. 그럼 이야기를 해보라 그랬더니 자기가 미국에서 이제 청년 때 막 은혜 받으러 다니고 기도원 다니고 집회 다니고 그랬을 때 한 번은 딱 집회 갔는데 막 갑자기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은사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막 청년들하고 기도하면 막 청년들이 병이 낫고 귀신도 떠나고 이런 일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 귀한 은사를 받았으면 써야지 왜 지금 그거 안 하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말이 교육 선교한다고 그러고 있냐 나처럼.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거 해보니까 열매가 별로 없어요. 열매가 왜 없어? 병이 막 나았다며. 병은 나았는데요. 그 기도해가지고 막 병 낫고 귀신을 쫓고 이러가 사람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됐는데 좀 시간 지나 보니까 변하지를 않아요. 사람이. 이게 이상하게 막 사고 쳐가지고 깜빵에 가고. 그래서 실망이 돼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의 지도를 제대로 받아 살으라고 기도해줘가지고 고쳐줬더니 성령의 지도를 안 받고 말이지 병 고쳤다고 이제 건강한 몸으로 돌아다니면서 죄 짓고 다니고. 그런 걸 내가 그걸 왜 하겠어요, 그걸. 내가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감비아를 안 간대요. 그거 해봐야 별로 그렇게 열매가 없어요. 역시 훌륭한 목사님이야. 지혜로운 목사님, 지혜로운 목사님. 훌륭하다기보다 지혜로운 목사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살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니까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의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딱 들어와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파괴된 이 인간의 본성이 있잖아요. 본성. 이 본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새 사람이라고 해요. 그 회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이 거짓말 하겠어요? 안 하겠죠? 하나님이 난 미워하겠어요? 안 하겠죠? 하나님이 사기치겠어요? 안 하겠죠? 하나님이 사람 죽이겠어요?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확 들어와서 충분하게 나를 가르치면 다 망가졌던 인간의 본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가지고 사람이 지극히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성령 충만하면 상식적인 사람이 된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특별한 은사와 능력 가지고 막 귀신 잡고 막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거는 성령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성령이 충만하면 저 사람이
그 사람이 지극히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돼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구분할 거는 보세요. 성령이 충만 안 하고 악령이 충만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네?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게 저게 성령이 역사하신 건지 악령이 역사한 건지 어떻게 아냐고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그건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송 목사님이 아주 지혜로운 분이지. 예? 아니 성령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놨더니 이 친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는 짓은 악령을 따라가는 거야. 예? 성령의 능력으로 병 고쳤으면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성령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안 살고 악령이 이끄는 대로 욕심이 이끄는 대로지 성질이 이끄는 대로 가가지고 남 사기치고 우리가 깜빵에 수갑 차고 깜빵에 가고 열매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지극히 상식적이고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아냐? 내가 지극히 상식적이고 양심적으로 산다면 꽤 성령의 지도를 충분히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잘못했을 때는 내가 잘못한 걸 알고 먼저 사과하고 그렇죠? 예?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크라이나 전쟁 나가지고 저렇게 고생한다는데 내가 반찬값 10,000원 쓸 거 6,000원만 쓰고 당분간은 4,000원은 우크라이나 보내준다. 이게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안 그래도 지금 그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루마니아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8번째 벌써 지금 식품 사가지고 또 보냈다고 또 나한테 또 사진하고 영수증하고 보냈더라고. 우리는 지난번에 뭐 많이 보내주던 한 200만 원밖에 안 보냈는데 받을 때마다 내 가슴이 철렁철렁해. 더 보내달라 소리라는 게 분명한데 좀 보내긴 보내야 안 되겠나. 내가 그래서 아침에 이중로 지사님 일찍 오셨길래 그 루마니아 선교사님 그거 보냈더라 이랬더니 좀 더 보내면 안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우리 장님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루마니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곳곳에 이런 게 많잖아요. 이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는 내가 쓸 거 좀 덜 쓰고 그 성령이 가르쳐 주잖아. 너 좀 더 갖고 살아라.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커피 2잔 마실 거 1잔만 마시고 1잔은 그러면 구제할게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라는 거예요. 예? 일회용품. 성령이 너 그거 자꾸 이렇게 일회용품 쓰고 말이야 비닐 플라스틱 쓰면 내가 만들어 놓은 지금 이 바다가 오염이 되고 지금 흙이 지금 이게 오염이 되고 그러면 내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만들어 놨는데 내 작품이 망가지지 않냐. 그거 좀 신경 좀 쓰라. 그럼 아이고 하나님 성령님 알겠습니다. 성령님 지도 받아서 제가 일회용품을 하루에 1개만 쓰겠습니다. 알았다. 이건 이제 근데 하루에 1개만 쓰는 거야. 그러다가 더 이제 완전히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1개도 안 쓰는 거지. 그게 충만한 상태예요. 그게. 갑자기 안 쓰려고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1개는 봐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양심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처럼 지극히 상식적이고 양심적이고 남을 도울 줄 알고 친절할 줄 알고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제 바울이 다 이야기를 하니까 제 대제사장이 있다가 들을 것도 없다. 저놈 막 볼기를 쳐라 이래 버린 거야. 그 이제 바울이 대꾸를 했어요. 뭐라고 대꾸했냐면 아니 재판도 안 해보고 때리는 거냐고. 재판을 해야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맞을 짓을 했는지 상 받을 짓을 했는지 알 거 아닙니까? 당신은 어떻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재판도 안 해보고 때리라고 벌을 주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바울이 좀 말을 좀 심하게 했어. 뭐라고 했냐? 3절에 제가 읽을게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으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당신이 지금 법을 가지고 재판한다고 앉아놓고 재판도 안 하고 나를 때리라, 벌 주라 이러는 것은 법을 어기는 거 아니냐고. 이러고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야, 너 지금 실수한 거야. 이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알아? 대제사장님이셔. 얘가 겁도 없이 아무 때나 기어오르고 그래.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뭐라 그래요? 그래요? 아이고, 그건 잘못했네. 성경에 가르치기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관리자에 대해서는 대들지 마라 그랬다고. 그 바울이 딱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을 또 비방하고 그러겠어요? 그건 제가 잘못한 거죠. 그리고 바로 딱 꼬리를 딱 내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은 이게 말씀대로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어긋났구나 그러면 바로 딱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네? 성령이 딱 깨닫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 법이라는 게 뭐냐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딱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 죄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율법은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마라. 여기 율법이에요. 죄는 뭐예요? 이건 하라 그런데 이건 안 하고 하지 마라 하는 걸 하는 게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보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의 가르침을 삶의 준칙으로 삼고 살도록 지도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렇죠? 교회 봉사를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그러면 성령의 지도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어가지고 이 성경책을 주어서 성경을 자세히 잘 읽어보고 성경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삶의 준칙, 기준, 법칙으로 삼아서 살아라. 이게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지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요, 제가 물어봅시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 내 생각은 하나도 없고 감정도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이유가 무념, 무상, 무욕 이걸 이야기하라 그러면 차라리 쉬워요. 그걸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원리는 쉽다고. 무념, 무상, 무욕 이걸 강조하는 게 어디예요? 도교, 불교 이런 종교예요. 그렇죠? 제가 다른 종교를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비교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나 도교는 무념, 무상, 무욕,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을 다 내려놓고 감정 그거 중요하지 않다. 다 내려놓고 다 비우래.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뭐라고 하느냐면 화를 내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해를 넘기지 마라.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사냐? 화도 날 때가 있지. 그럼 화를 내더라도 해는 넘기지 마라. 응? 그럼 너무 상처가 깊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더라도 해지기 전에 풀어라.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믿고 믿는 사람으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그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도 없고 욕심도 없고 감정도 다 죽이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늘 인내해라, 참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절제. 화를 확 내다가도 해질 때쯤 되면 내가 참아야지. 내가 풀어야지. 그게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 그래서 내 성질을 내가 통제하고 내 성질을 내가 막 절제하는 게 이게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예? 감정은요, 사람이 감정이나 욕심은 부리면 부릴수록 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져요. 감정은 에스컬레이터를 타요. 감정은 소리를 한번 지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더 큰 소리를 질러요? 작은 소리를 질러요? 뭐 안 해본 척하고 앉아 계시네. 집에서 애들 혼낼 때, 야! 공부하라 그러는데 지금 공부는 안 하고 게임하고 앉아있죠. 이게 뭐야? 자, 그 다음에 말이 어떻게 나가요? 이제 공부해라. 이렇게 말이 나가요? 아니에요. 이게 뭐야? 뭐 손모가지를 그냥 확 분질러 뿌릴라 그냥. 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가요? 그래, 내가 소리 질러 미안하다. 공부하자. 그래요? 안 그래요? 나가! 꼴도 보기 싫어. 나가 뒤져! 사람이요, 감정을 부리기 시작하면요, 점점 더 감정이 격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컨트롤 못해요. 욕심은요? 에이, 욕심 끝이 없어요. 우리 동네 봐요. 예? 동네. 참, 땅값을 4배를 더 많이 준다 그래도 또 더 달라 그러잖아요.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집 없을 때는 단칸방이라도 그러다가 집이 단칸방 있으면 화장실 2개짜리 찾는데, 화장실 2개짜리 찾으면 방 3개짜리 찾았다. 방 3개짜리 전세 갔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집 사면 그 다음에는 마당 있는 집 샀으면 좋겠다. 또 이런다. 욕심이 끝이 없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비워요? 그 불가능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걸 비우려면 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산에 안 보고 막 안 듣고 그냥 산속에 가지고 꾹꾹 누르면서 비워야 겨우 비워질까 말까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게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성질도 못 죽이고 욕심도 못 죽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성령님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님 지도를 받아가지고 욕심을 부리다가도 딱 멈추고, 에? 성질 부리다가도 딱 멈추고 절제해라. 절제. 성령의 지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질을 안 부리는 것이 아니고 부리다가 참고, 욕심을 안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부리다가 더 넘어가면 안 된다. 여기까지다. 그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걸 잘하는 거예요. 딱 들어보니까 이게 율법대로 아니네. 처음에는 확 소리를 질렀다가 오늘 잘못했네. 그리고 또 꼬리를 탁 내리잖아요. 그게 돼야 된다니까. 그게 우리가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늘 욕심도 부리고 성질도 부리고 살지만 도를 넘지 않도록 참고 견디고 절제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게요, 이게 참 묘한 본문이에요. 그 이제 바울의 가만 분위기를 보니까 공회원들이, 국회의원들, 우리나라로 치면 딱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앉았는데 이 분위기를 딱 보니까 한쪽은 바리새인들이야, 한쪽은 사두개인들이야. 이 바리새인들은 막 신령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믿음은 있는데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로마하고 타협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아주 현실주의자예요. 근데 바울은 바리새인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 두 그룹이 이게 모여 앉아 있구나. 딱 그걸 보고는 슬쩍 자기가 나도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거든.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고. 그러니까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자꾸 이렇게 고문하고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 중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 그럼
바울이 우리가 믿는 부활을 다 믿는 사람이네. 바울은 잘못이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딱 봐요. 이게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이러고 바울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믿고 영적인 세계도 믿고 부활도 다 믿으니까 이 사람 잘못한 게 없네. 뭘 잘못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바울에게 말했으면 그럼 우리가 어떡할 거야. 이러고 이제 편을 들어주니까 사두개인들이 또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정신 나간 소리. 부활이 어디 있고 영이 어디 있고 천사 웃기는 소리 하네. 그러니까 지들끼리 뭐? 웃기는 소리? 성경에는 없어요. 웃기는 소리란 말이. 이건 제가 이제 조금 각색을 합니다. 야, 왜 영이 없어? 왜 부활이 없어? 왜 천사가 없어? 성경에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니네들이만 좀 똑바로 믿어. 아주 속된 사람들이 아주 세속적으로 믿으려 그래. 아주 로마 앞잡이나 하고 말 이거 싸움이 붙어버려. 싸움이 붙어보니까 이제 이 바울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바리새인들은 뭐 바울을 꺼잡으면서 이 바울은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고 사두개인들은 이쪽에서 바울을 잡아당겨서 너는 죽이려면 잡아당기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절에 큰 문쟁이 생기니 전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막 바울이 몸이 찢어지게 생겼어요. 양쪽에서 잡아당겨서 막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 로마의 천부장이 군인들을 불러가 야야 저 빨리 바울 저 빨리 좀 빨리 빨리 좀 어떻게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군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나가버렸어. 그래가지고 공회가 끝나버린 거예요. 자, 이걸 놓고 일종의 이간책 비슷하잖아요. 이러면 되냐 안 되냐 뭐 또 이렇게 성경 해석하는 책들을 보면 어떻게 말이야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 이간책을 쓰냐 뭐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주어진 상황에서 바울이 최선의 나름대로의 길을 찾아가는 거 아니냐. 저는 두 번째 해석이 맞다고 봐요. 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현실에 발을 두고 사는 거예요. 인카네이션이 뭐예요? 인카네이션. 우리 아침에 공부했잖아요. 네? 하나님이 하늘에 둥둥 떠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역사 속으로, 우리의 가정사 속으로, 우리의 개인사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휙 들어오는 게 이게 성육 예수님의 탄생이라니까.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믿음 좋다고 현실 감각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변화산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막 예수님이 막 변화돼가지고 막 엘리야도 나타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모세도 나타나고 막 너무 환상적이고 막 은혜를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선생님 이제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가 우리가 초막을 농막을 3개 지을 테니까 여기서 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대꾸도 안 했어요. 대꾸도. 그냥 데리고 내려와 버렸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산에서 그냥 웅막치고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내려와서 가정에서 그냥 부부간에 지지고 볶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회사에 가가지고 막 또 지어 박히고 물건 팔면서 막 갑질당해가 속도 상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라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덮어놓고 사는 게 아니고 현실 파악을 잘 하도록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바울아, 야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고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야. 이걸 잘 활용해봐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현실 감각이 뛰어나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할수록 현실 감각이 뛰어나져야 돼.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오래전 한 10년도 전에 목회자들을 상대로 노후 준비를 하십시오, 은퇴 준비를 하십시오 강의를 하고 다녔어요. 페프리라는 단체에서 전국을 돌면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마치고 났더니 저를 아는 목사님 몇 분이 찾아와 가지고 그때 딱 반응이 딱 둘로 갈라졌어요. 한쪽은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평소 생각 못했던 거 가르쳐 주셔서 도전이 되네요 그랬는데, 또 절반 한쪽은 뭐라 그러냐면 주로 저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홍 목사 오랜만에 만났는데 홍 목사 믿음이 많이 식었네. 왜요? 아니 믿습니다 하고 하면 뭐 주님이 알아서 노후 준비 다 해주시는데 뭘 준비를 해 인간적으로. 그래서 제가 어떻게 데리고 가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하여튼 강의한 대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알아서 하시죠. 그러고 이제 헤어졌는데, 최근에 그분들 만나잖아요. 다 한 교단이니까. 만나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저한테 그런 식으로 대들었던 분들은, 홍 목사, 10년 전에 그때 홍 목사 말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제 와가지고 너무 늦었네. 여러분, 은퇴 준비, 노후 준비라는 것도 주여 믿습니다,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현실 감각이 있어야지. 지금부터 내가 저축하고 운동도 하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소일거리도 자꾸 찾아서 뭔가 취미생활 할 것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은퇴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너 수고했다 하고 돈주머니 툭 줘요?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지 마세요. 예?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사, 이 선교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전달해요. 텍스트를 보고 이럴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뭘 할 것인가 꿈도 꾸고 계획도 세우고 시도도 하고 막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세요. 오늘 11절 결론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지금 막 재판 받는다고 해가지고 막 힘들고 막 낙심도 되고 그럴 텐데 겁먹지 마라. 내가 다 계획이 있다.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 내가 그 계획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고 나는 그건 손 놓고 있어요. 그건 미신이에요. 여행을 바라는 건 미신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지만 또 있기 때문에 늘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령의 계획이니까 늘 성령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꿈꾸고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시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계획한 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짜증나고,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또 시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도를 받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쫙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개개인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쫙 합력하여 선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성령은 양심을 따라 살도록, 상식을 따라 살도록 지도하시옵소서.